위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제 웃음 믿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멸랑멸랑한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 믿는 어디까지 피아노 반주가 좀 너무 작게 들려. 아, 지직거리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 나를 믿기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웃음 믿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영광 받을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식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승선하리. 제 웃음 믿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
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죄악은 성장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죄악일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손에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에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 말고도 받으라 우리의 죄를 다시 손에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에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연말입니다. 2025년도도 이제 12월 한 달 우리가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을 따라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혜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연말에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로 결정하면 지혜로 결정하게 된다. 아멘. 그러나 생각대로 하면 뭡니까? 꾀입니다. 꾀가 아닌 기도라는 지혜로 여러분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꾀가 아니라 지혜로 내가 이 일들을 결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손을 들어주시는 복된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소리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 따라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아버지와 지혜롭게 순종하여 가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복된 3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평생 아버지께서 주신 2025년도 아버지 한 해의 마무리가 하나님 은혜로운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2020년도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지혜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때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에게 한 영광을 보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어주시는 참된 지혜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해가 은혜로운 한 해 아버지 손을 들어주신 한 해가 되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11월 30일 주일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신 은혜의 영광이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대로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스쳐지나니 지쳐있는 사람들 공허한 누가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운 나를 주님 되시네 모든 사람들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사랑 마을 주가 여시네 모든 사람들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예수님
아멘.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그림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의사 말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하리라. 우리가 하늘에 은혜받리라. 모든 사람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모든 사람들 주가 필요해. 주님 사랑으로 세상 영원한데 세상 모든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죠? 네, 귀한 성가대 찬양, 우리에게 그 울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과 마지막 26절만 있습니다. 1절하고 마지막 2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스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을요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 다음 26절 마지막 절. 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지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선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안에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부터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되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되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힘차게 박수치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선포하면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연말의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둠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공격도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 예수 모신 곳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고백이 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손이 잡히고 내 느낌으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이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역사나 같은 어둠의 사람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하고 자리만 걸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사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때 영광의 승의 영광을 보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의 주보신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질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가 주신 올라온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가 너와 같이 우리같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막을 모든 어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남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신 영광의 은혜가 되는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시고, 예비 아버지 하나 우리가 예비하고 공연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자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아까는 어둠의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께 오늘 감동을 받고 오늘 순종하여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모신 것 거대나 하늘나라 되어지는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수많은 어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여,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인 되신 주여, 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빛된 그리스도의 영광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가 우리 영과 우리의 육신을 아버지 안에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때 풍성이 없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더니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도 아버지 믿고 모든 구하는 것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악한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발도 못 들이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말씀 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기도 있고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오늘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싸움 그런 싸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셔야지 걷어 가는 거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걷어가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먼저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또 인사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다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어떤 상황이 딱 됐다 그랬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직면. 나의 내면이 강건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 앞에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이 강건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저번 주에 28장 했는데 왜 이렇게 뒤로 돌아봤냐? 그거는 설교자 마음입니다. 예, 순서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자가 그 마음, 저는 여러분 참 실수인데요. 실수인데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28장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저번 주에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참 실수다 그랬는데 너무 때마침 여러분 실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결박과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각오하고 바울이 올라갔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박됩니다. 결박돼요. 3번에 거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이제 잡혀 있었고요. 그러다가 가이사랴에게 여러분 뭡니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몸으로 어디로 가게 돼요?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여러분 하는 이 과정들의 전에 이제 장면인데 가이사랴. 그래서 오늘 항해하는 장면이 이제 27장에 나옵니다. 27장의 내용이 항해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인생은 뭐라고 합니까? 항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항해한다. 바다를 여행한다는 것이 그런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여러분 어떤 부분은 평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풍랑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유라굴로 여러분 태풍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유라굴로 뭐예요? 광풍, 미친 거예요. 미친 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친.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이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부분에 평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인생에 뭐가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풍랑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는 거잖아요. 누가 그 어떤 풍랑을 여러분 자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있겠습니까? 다 오는 거죠.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모두 있다? 풍랑일 때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어렵지 않은 평탄한 것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다. 평탄할 때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평탄하게 가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20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냥 큰 문제 없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20살이, 20살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험난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까? 왜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송민아? 올 게 온 거야. 예. 올 게 오고 말았어. 예. 그래서 고난의 여러분 고난밖에 기억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잔잔할 때도 있어요. 인생은 평탄할 때도 있고 풍랑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강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속 사람의 믿음이 좋으면 뭐예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속 사람이 중요한 거지 환경하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힘이야. 내면의 힘.
아멘. 예, 사도 바울은 평탄할 때도 경험하고 풍랑일 때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내면이 믿음으로 굳건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더라는 거예요. 전 나이 든 것 중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제가 나이 듦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내면이 이렇게 나이 드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는 옛날에는 조그만 가지고도 막 불같은 막 그런 것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나이 듦에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제가 부러울 거예요. 어른들은 젊음이 부럽다고 그러지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전 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탄할 때도 경험하고 풍랑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찍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면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 굳건하게 되면 환경에 상관없이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내면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모신 것 그 은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납니다.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입니다. 인생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냐면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내면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극단의 상황에 놓이면 비로소 뭐가 보기 시작하면 내 내면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껍데기를 보면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오늘 보면 백부장이라든지 선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잘 나가는 인물들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바울은 죄수로 등장합니다. 겉모습은 백부장과 선장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잘 나가는 사람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오히려 우왕좌왕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절망.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니까 내면이 강건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예요? 내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인생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면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이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내면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내면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젊어서는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삶이 무너지는 게 다른 것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어떤 여러분 이런 프로들은 뭘 딱 하냐면요. 자기를 딱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야구 선수들 보세요. 웬만한 것에 이렇게 요동합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여러분 보니까 그런 팀이 있어. 내가 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실력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 이글스에. 그런데 그 사람은 실력은 너무 좋은데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실력의 발휘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방출이 됐다가 나중에 자기 그걸 다시 고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여러분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가 여러분 뭐예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게 다 박탈당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력이 좋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면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에서 프로 메이저리그 누가 있어요? 일본 사람 중에? 오탄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초점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기 내면을 만들어가는 데 온 초점이 다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만약에 자기가 아웃이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다 발휘되지 못할 때 자기는 그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까지도 자기 그 안에 보여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프로페셔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를 향해서 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내면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멘. 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면의 생명의 근원이. 풍랑 속에서 나의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은혜를 붙들면 바닥에서 치고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뻘밭이야, 뻘밭. 뻘밭에다가 아무리 힘을 치고 올라가려고 해도 뭐예요?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 속에서 치고 올라온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뭘 훈련시키는 거냐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문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을 배워가십시오. 예.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죠.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하려고 하는가? 요즘에 보면 어른들이 더 바빠. 우리 집에 시집 좀 하라.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계시는 우리 영숙 집사님 보면서. 네. 아들 둘 있는 집안에서 난리야. 딸밖에 없는 집안에서 여유야. 딸이 좋다, 난 아들이 좋다는 말은 아들도 너무 좋아. 네. 할렐루야. 네. 아빠한테는 아들이 꼭 필요해요. 아멘. 딸만 있는 집에서 아빠는 외로워. 네. 근데 어떻든 여러분 근데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냐? 요즘 잘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연애를 하면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그때 헤어지는 이유가 보니까 친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나도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더 깊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랑 이런 경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썸 타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래. 왜 그런 거야? 궁금하죠? 이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결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내가 숨기고 싶은 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가족도 드러내야 되고,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다 드러내야 됩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싫은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내 약점이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민 모습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화장한 얼굴을 계속 보여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여보, 이렇게 깨운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무서워. 난 그게 정말 무서운 거 같아요. 꾸민 모습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회피하고 싶은 것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혼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만나야 된대요. 나 자신을 만나는 은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용납하고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와 내 자신의 내면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고 싶지 않은 내가 있는데 자꾸 만나서 화해를 하든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배우자를 만나서도 잘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순간에 저 사람이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고 그 배우자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 건강한 내면, 건강한 속사람이 있지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피하고 회피하고 싶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를 피하고 싶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병든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주시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나게 되고 부딪히고 깨지고 피 흘리는 모습을 여러분,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피 흘리는 모습을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것이 뭡니까? 회복되고 이제 뭡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은. 18세 전에, 사춘기 전에,
이 과정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좀 과보하는 것 같아요. 과보. 그러니까 뭡니까? 30살인데도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회피하고 또 심지어 40살이 됐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어려움이죠. 이것이야말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주변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평범하게 살다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 많이 벌었는데 벌고 나서 뭐예요? 부패해진 사람이 있죠.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돈 없을 때도 이미 그 안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돈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엉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건드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뿜어 나오는 거예요. 악독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해서 내가 오늘 어떤 공격을 받았어. 근데 그 안에 뭘 발견해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 우리 성민이가 어저께 왔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민이가 요번에 회장단에 진출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어.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마 성민이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안에서 나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 그런 것도 경험했죠. 네.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 시간이. 그런데 그런 시간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 아멘. 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것들을 많이 겪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그분들은 더 이상 가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름답고 좋고 여러분 이런 모습만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알려면 돈을 줘보라고요. 돈을 줘보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어떤 말을 딱 들어보면 나에게도 어떤 상황에 딱 처해 보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내면이 드러나는 거죠. 내면이 선한 사람으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돈이 부어지면 그 사람의 원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뭐 하냐면 구제하고 성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인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딱 물질을 줘보면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뭐냐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믿음으로 아니면 부모님들 내가 볼 때 미칠 거야 아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보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어쩔 때는 너무 천사 같다가도 어쩔 때는 뭐예요? 마귀 같아요. 막 그런 것들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지도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가 마귀가 돼서 나타났다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고 싶은데 응, 아멘. 저 혼자 안 오겠다고 했다고 왔어. 재미없어서 오늘 안 온다고 그랬거든요. 오지 마라고 그랬더니 왔네. 잘 왔어. 아멘. 저 아멘 부대야. 아멘을 하도 안 하니까 아멘 부대가 딱 와. 하나님 보내시잖아. 아멘. 아멘 왜 안 해? 아멘? 저 친구 나는 놀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 말씀 붙들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내 느낌, 보이는 현상, 그러나 난 여전히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영적 내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습관화된 사람은 나중에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것에 함몰되고 맙니다. 근데 믿음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 내면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과는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일이 뭐냐면 찬양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싸움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세요.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그 내면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예수의 몸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절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누가 등장을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참 어떤 면이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보면 백부장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지금 등장합니다. 엘리트 장교들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백부장 하면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친절히 대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사람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그가 군림한 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 그걸 보면 알아요.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목이 힘들어가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주어져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고 누군가를 지휘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나이가 많은데 나한테 친절을 베푸시네? 여러분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 그의 선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푸세요. 주위에 어떤 분, 여러분 식당에 가고 뭘 시킬 때에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럴 수 있죠. 내가 돈을 내서 그걸 받는데 서비스 그거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탁구 치면 뭐가 중요해요? 주고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톡톡딱 똑딱 똑딱. 그런데 진짜 치기 사람들은 누구예요? 한 번에 스매싱을 날려버리죠. 안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티카티카가 돼야 돼. 대화도 티카티카가 돼야 되고. 삶이라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누구한테 얻어먹을 수 있죠. 그죠? 어저께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화요일 날 어디 가서 뭐 만나죠. 그러면은 뭘 가져오면 좋겠다고, 뭘 사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썼게요? 전 입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저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 모임에서. 그런데 누가 뭐 사오고 뭐 사온대요. 그러니까 다 먼저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나는 더 뭐 하겠다고 그러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게 나아요? 입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역시 막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다음에는 제가 사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이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하면 또 대접할 수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난 무조건 대접해야 돼. 우리 운전사님이 특징이 있거든요. 난 안 받아. 막 이런 거 있어. 랠리가 필요하다고, 랠리. 아멘? 안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운전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같이 살지만.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좀 여러분에 있어서 좀 건강한 내면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티카타카가 돼야 된다. 받았어요?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뭘 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되는 건강한 내면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영성가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의 책들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신앙서적을 만약에 읽는다고 그러면 제가 100% 추천하는 게 뭐냐면 헨리 나우엔의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우리가 하버드대 교수하면 듣는 순간 저 사람이 지적 능력이 얼마나인지 그죠? 이 사람이 학력, 배경 뭐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대접을 받을지. 교수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허하더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 영혼의 방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휴직을 하고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래서 지적 장애인 공동체가 있어요. 나루시 공동체에 갑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섬기려고 했어요.
가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하버드가 뭐야? 당황한 거죠. 이제까지 하버드대 교수하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구차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버드는 전 세계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최고의 대학이야. 말이 장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공부를 왜 좋아해? 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내 이름이 뭐야? 헨리. 그러니까 뭐예요? 헨리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받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헨리 이렇게 하고 나서 받아주기 시작했어. 그때 헨리 나우엔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그리고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내가 헨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모습 그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한다. 나를 존재로. 나를 그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받아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방황이 끝난 것 같다. 해답을 찾은 것 같다. 결국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도 나를 존재로 받아줍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강아지가 우리를 존재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회복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는 그게 좋아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에게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는 그 자기의 주인이 노숙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주인이야. 그 존재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아내도 딸도 쳐다보지 않지만 강아지는 개판 치며 좋아합니다. 그죠? 존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 대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이걸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를 사랑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난 너가 싫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난 네가 마음에 든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는 뭘 얘기할 수 있냐? 존재를 통한 선교다. 제가 이걸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주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선교학 교수님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지금 진보가 있었잖아요. 제가 배웠을 때 20년 전에. 근데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존재를 만들어서 그 존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셔. 여러분 그 존재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속이 썩은 사람은 무엇을 입고 무슨 차를 타나 어디에 사나 그러다가 장기 병든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또 병들게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참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구원은 나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나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나와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뭘 통해서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앞에 쓸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밖에 없어요. 죄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도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평탄할 때도 영혼의 주고받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결국 무질서가 오게 돼요. 풍랑이 오게 되면 뭐가 돼요? 무질서가 와요. 세상은 그렇어요. 제멋대로 살기에 자기 생각대로 살면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무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세상은 혼돈이에요. 카이오스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풍랑이라고요. 그러면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와요? 질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랑 중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그곳에 뭐가 와요? 질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여러분 개인의 감정과 느낌으로 풀면 혼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붙들 때 그때 뭐가 오기 시작해요? 질서가 오기 시작해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오늘 그래서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근데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그 선장하고 백부장이 무리를 두고 여기서 힘드니까 이제 베닉스로 가자고 해요. 겨울을 미양에서 나기 힘들어서 배를 타고 위쪽으로 가면 이제 베닉스가 있는데 겨울을 지낼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고 그곳으로 가요. 사람의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간데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 있었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향하였더라. 이제 무리수를 두고 가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여기 보면은 9절에도 보면요. 금식하는 절기라고 했거든요. 유대 달력으로 보면 7월이에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용키프로. 그러니까 속죄의 날. 7월에 여러분 절기가 3개가 있어요. 1일에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금식하는 절기에 그때. 그 다음에 15일부터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거기다 3개월을 더하면 돼요. 우리가 이 유대 시간도 보면 6시간을 더하는 것처럼 그때 달력을 얘기할 때는 그냥 3개월. 이건 아무데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거기다 3개월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예. 더하면 됩니다. 10월이면 바람이 불고 여러분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죠. 하나님 말씀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고 말렸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전문가들이 가자고 하는데 네가 뭔 말이야? 이거죠.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해요. 뭐라고 합니까? 10절부터 11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한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여러분 세상은 제 곱시대로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서 계속해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쪽으로 갑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데 거기서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서 끌려가야 됩니다. 이걸 굳이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동적 능동성이에요. 나는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헬라어든지 히브리어 같은 거 없는 이런 이 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돼요. 수동적 능동성. 수동태는 수동태지 무슨 거기다 능동성을 더해요. 근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그것이 가장 능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여러 가지 말들에 의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자기주도적 어떤 무엇인가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능동적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칼 깎는 자 앞에서 이거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수동적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세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고 미약해 보여요. 근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강력한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보면요. 오늘 항해를 하는데 말씀 붙들고 그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뭐예요? 힘겹게 뭘 져요? 노를 졌죠. 노를 안 지면 안 돼요. 노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티는 거구나. 여러분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붙들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말씀이 왔는데 뭐가 없어. 그래도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 하면 뭐가 짠짠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짜잔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버텨내라.
다 같이 합니다. 말씀 붙들고 버텨내라. 이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지.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특별한 어떤 일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잘 버텨내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잘 버텨내는 거예요. 세상은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는 게 버텨내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면 뭐부터 풀지 아세요? 공격에서 풀지 않아요. 수비부터 풀어가요. 축구를 하죠.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럼 뭐부터 풀러가요? 수비부터 다시 재정비해요. 그렇게 수비하다 보면 뭐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 가보니까 자기들이 10여기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베트남 팀을 어떻게 했냐면은 먹을 게 우선 먹어라. 체력을 키워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수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초창기 때. 쟤는 공격을 못하는 그 감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매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박항서 감독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이기는 축구를 합니다. 그래요. 수동적.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회를 열어주실 때 그때 가서 일하면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버텨내십시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외인 호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 읽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요.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행동은 뭐냐? 자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행동이래요. 믿고 잘해, 예진아. 문제가 생기면 눈이 시뻘게 갖고 달리지 말고 잘하고. 아멘. 믿고 자게. 난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 호데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너무 재밌게 나오는데 가장 영적인 행동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라. 잘 주무십시오.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37편 5절 시작. 아멘. 맡기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능동성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시리라. 그분께서 이루시리라. 꼭 잘난 척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다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누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맡기고 좀 자. 그러면 그 다음 행동할 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잠도 못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 와가지고 보면 잠 못 잤어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요. 니들은 잘 때야. 자. 아멘. 아셨어요? 잘하고 잘 주무시라고. 잘 주무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세요. 여러분 자지만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오더라고요. 근심이 많으면 몸의 병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얼굴이 광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얼굴에 광이 나야 돼. 그게 정상적인 게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풍랑일 때 맡기고 잔 거예요. 맡기고 자는 거예요.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밤에 말했다니까 뭐요? 잘 때 말씀하셨다는 거겠죠. 잠에 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자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믿음은 뭐냐면 말씀 붙들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에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수동적 여러분 능동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뭐요? 그 섬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주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잘 아시고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죄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아멘. 영원한 생명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예 모든 삶 맡겨드려 내 삶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수동적 능동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잘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 믿음의 내면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광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맡겨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알자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참 잘 잡아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여러 모든 상황들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릇 집게 말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더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신 주의 이들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원죄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동적 능동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가시는 이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순종하여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대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여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동적 능동형의 그 삶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풀어져가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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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의 예물 조하람 아버지 전종호 장로님 드렸습니다. 전혜성 유목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박영성 주일현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민영철 윤교회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선영 우리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손에 있음에 대한 고백이오니 하나님께 저들의 삶을 친히 붙들고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기로 이은정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석 윤미영 목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영철 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지몽고에 올려드립니다. 민영철 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전하석 윤미영 목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성교연금 민영철 교회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적 사명 선교적 기업, 선교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동차 작정원금 윤명희 권사님, 전혜성 윤명 목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복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립니다. 하나님 작정된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우리의 문제는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여러분 두렵습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다 같이 말씀 선포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네,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더 그 문제보다 크신 그림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올해 마지막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큰 은혜 가운데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보덥 선교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대 사경이가 저번 주에 어제 있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없었어요. 근데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하고 우리 사역에 대해서 교목실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데서 오게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래서 했는데 우리 그 하솔이가 너무 감격스럽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고 너무너무 귀한 교회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뤄서 하지 말고 공식화시켜서 내년에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됐어요. 더 잘 된 거죠? 아닌가? 더 잘 됐어요. 네,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더라도 쉽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헌신한 우리 청년들한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나 하솔이가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할 거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들었대요. 네 아빠가 목사님이냐고. 근데 우리 딸들은 안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진짜 딸이 있나 보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도에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동대를 품게 하시고 또 충북대학교도 품게 하셨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의 귀한 구원의 열매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능한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교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멘. 그리고 장초혜 전사님 건강회복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2기 말이었어요. 2기 말. 그런데 이렇게 좀 악성이었는데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이제 그 항암 치료였거든요. 근데 우리 임 전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랬죠? 거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거뜬하게 했대요. 1차.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우리한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려고 그랬는데 아마 1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저번 전화할 때 하여튼 간에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더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12월 달에 있을 모든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잘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하나님께서 2025년도 풍성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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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버텨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버텨내겠습니다. 힘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충만한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그 광풍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자기 교회 가야지. 자기 교회 가야지. 신성교회. 왜